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가이오 집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머물렀습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고린도 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머무는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써서 베베 여집사님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는 동안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예수 복음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우고 정리하여 로마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목적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로마의 서쪽 지역인 사바나 지역,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과 어떤 계획 속에 사는가를 바울은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했으나 결국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울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드로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에 드로아를 떠나는 순간까지 열정을 불태우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예배 모임을 가진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즉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드로아 교회가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따로 모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의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와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며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기존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해 새롭게 자기 백성 삼으심을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는 식사 교제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오전부터인지 오후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의 강론은 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 강론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 예배가 주일에 드려졌고 예배 시에 성도들이 식사를 함께 했으며 말씀 강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의 장시간의 설교는 매우 내용이 신학적으로 체계적이고 깊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완성했을 것이므로 성도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많은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중까지 설교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도 듣고 싶어 했기에 강론이 밤중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몇십 년 전에는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하루 3번 강론을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지막 밤에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하는 설교 도중에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모인 집의 다락방 창문에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유두고는 다락방이 있는 3층 창문에 걸터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에 청년인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졸음을 쫓으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으므로 그을음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산소가 희박해져서 졸음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교가 밤중까지 이어져 주옥같은 말씀이었지만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졸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청년인 유두고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청년 유두고는 낮에 일하느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졸음을 이겨내면서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지자 의사인 누가가 내려가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두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진단하고 결론 내린 것이므로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정확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놀라서 따라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하여 살린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의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부의 죽은 아들들을 살린 것처럼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바울이 살린 것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다시 3층의 모임 장소로 올라가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으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 듣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작별하는 순간까지 들어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고 성도들도 더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내용 핵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말씀 강론을 들었고 또한 그 가르침에 자신을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백성임을 능력있게 증명하여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오늘의 교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뜻을 알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오래 가지도 않지만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요약과 핵심과 으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더욱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청년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불행한 일로 결론 날 수 있는데 누가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결론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드로아의 성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큰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능력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증표를 보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당혹스럽고 불행한 결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위로의 말씀 경험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단한 격려와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된 임마누엘 신앙, 이것보다 더 큰 성도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청년 유두고의 떨어져 죽음과 하나님께서 살리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의 확신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것이 불행과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